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고 계심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혀를 놀리지 마라. 혀를 놀려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을 다 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드러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중요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굶기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자족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갈 때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선지자들 중에서는 많은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예언을 하는 이유, 욕심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을 하는 이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거짓 예언을 왜 합니까? 우선 공의로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일을 하고 싶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성경을 모르기에 성경과 멀어졌기 때문에,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들은 착각하죠. 왜 착각하는지 아십니까? 형식은 남아있거든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제사는 드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드리는 예배, 둘 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멀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되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깊은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로 계속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하나님을 모르니 자신 욕심에 가득 차 있으니 자꾸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의 신비가 깎아 내려가면서 그걸 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망령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나님께서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왜 모를까? 왜 모를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모를까 생각해 보면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알지도 않고 성경을 깊이 상고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른 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신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는 그 말씀과 나의 일상이 이게 마찰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마찰이 되어지는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이 맞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왜 이렇게 지금 현재 부족하지? 이런 것이 서로 마찰이 일어나죠. 근데 이런 마찰이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알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일어날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내가 연단 받으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럼 내가 앞으로 있는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이런 행동으로 이런 태도로 살아가야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수그리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서 막 이야기하는 거죠. 내 감정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 감정을 쏟아내도 하나님은 받아주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진짜거든요. 근데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면 계속 어떤 특정한 한 가지 것에 딱 매여서 하나님은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하나님 모르는 거죠.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결론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읽었던 39절 40절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39절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서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일 이제 바벨론 그 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노아의 홍수처럼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닷물이 조금 오염되어 있으면 뭐 그걸 걷어내면 되는데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으면 걷어낸다고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태풍이 와가지고 윗물과 아랫물이 확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최소한 시간을 20분 이상을 떼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분씩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8일 만에 마태복음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20분씩만 내도요 굉장히 많은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갖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요, 또 성경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체가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권위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형태는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것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의미가 있고 권위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고요, 성경을 이해했고요, 그 상태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간증이 돼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제가 톰 라이트 박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가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연극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연극을 연출하는 사람인데 그 셰익스피어의 굉장히 유명한 이제 연극들을 연출하고 싶은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셰익스피어가 그 연극을 다 쓰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도 있고 본론도 있는데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결론을 다시 써? 그럼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아니죠. 그럼 그렇다고 결론을 없이 해? 그러면 그 연극이 완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연출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길 원하세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연출자가 결정한 건 뭐냐면요. 그 배역 맡은 그 배우들을 다 불러서요. 그 배우들에게 특별히 주문합니다. 지금부터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어떻게 해요? 충분히 엄청나게 깊이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역 속으로 몰입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역을 온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그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을 다 이해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 결론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자유 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연기를 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배역들이 그 연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셰익스피어가 왜 이렇게 썼지?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구나. 그러면서 그 배역에 몰입되면서 왜 배역을 이렇게 설정을 했을까? 그리고 왜 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 대화를 하게 만들었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정사가 거기 작품에 몰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입된 이후에 그 다음에 결론을 연기하기 시작하니 그것은 셰익스피어의 생각이 담긴 연극이 되었고 결국에는 완성되기까지 됐어요.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이 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도 같아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 안에 맨 마지막 성경을 다 읽었을 때,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때 사도행전에서 의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결론이 없지? 멋진 책이 되려면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즉 이 결론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에게 맡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결론은 이걸 읽는 당신에게 맡깁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읽으셨죠? 무엇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 사도들은 어떻게 살은 것 같습니까? 누가가 묻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묻는 것은 이 다음부터 똑같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돼요. 첫 번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전달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 정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요 어디에 작동되냐면 여호수아서에 작동이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들려졌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다르죠. 그때는 성경이 뭐밖에 없습니까? 모세오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죠.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한 여호와의 율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근데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율법 하는 거와 전쟁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내용적으로만 보면 그것이 그러니까 병법을 다루는 책도 아닙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막상 닥치는 것은요 여리고성이거든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문제가 닥쳤는데 율법책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은 이것이 어떻게 정말 신비롭게 작동이 되는지를 우리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무엇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모세오경을 마음속으로 주야로 달달달 거의
완전히 다 암기할 정도로 마음에 숙지한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계속 간직하는 거죠. 자, 간직된 상태로 어떻게 돼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굶어 죽이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미 여호수아는 이전에 모세와 함께 그 광야를 걸어오면서 숱한 이길 수 없는 상태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몸속에 지니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상태로 어떻게 여리고를 보는 거예요. 여리고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묻죠. 계속 묻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런 상태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리고를 돌아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임하자 그대로 행했고, 그리고 그대로 행한 가운데 여리고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죠. 여러분, 이거 완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사실 여호수아 전에는 없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이전의 이야기를 다 충분히 읽고 묵상한 상태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오늘 힘쓰셔야 되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하루에 20분씩 투자하셔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 특별히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마가 누가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지, 예수님이 이때 찾아가셨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읽으면서 너무나도 익숙해지는 거죠. 그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상한 상태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진짜인 것이에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몰라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명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근데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느헤미야, 에스라 다 무슨 운동이에요? 성경 운동이었습니다. 충분히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했어요. 족보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족보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하루가 아주 사소한 것이고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걸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거, 간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삶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찾아가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나의 삶에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를 소원하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